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길게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함께 사는 그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한 사건이나 물건이나 또한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관점이 쉽게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해하는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예를 들자면 습관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한번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나에게 분명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코치한테 지도를 받거나 이거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만 바꾸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 운동할 때에도 나타나는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습관이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그 기업만에 나타나는 습관이 있고 또한 어떤 모든 조직들에는 그 조직에 나타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앉으셨습니까? 아니죠. 매번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가는 방향이 있고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는 어떤 분이 앉는 자리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앉기도 합니다. 습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두세 주 그 자리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저기 앉으신 분이 안 보이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자리를 앉는 것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에 따라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습관의 힘이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것에서 무서운 힘이 나타나서 반대로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은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찰스 두이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습관에 의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습관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결국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을 이 찰스 두이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모든 것들이 습관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습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택이, 대부분의 결정이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하나의 행위가, 하나하나의 행동이 한 번 나타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면 매일 먹는 음식과,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말과, 그리고 소비하는 패턴 등 이런 습관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이 찰스 두이그는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한 삶이 되는 것까지 이 습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 쌓이는 것도 결국은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표지에 보면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바꾸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습관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의 그 표지에 있는 그 제목을, 그 질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에게 어떤 신앙 습관이 나타나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도에게 어떤 신앙 습관이 나타나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 습관이 필요한가?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신앙 습관이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해. 이렇게 바뀌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나쁜 신앙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그 나쁜 신앙 습관으로 인해서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나쁜 신앙 습관이 천국 문을 닫는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나쁜 신앙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나쁜 신앙 습관을 고쳐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 23장을 끝으로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권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23장을 끝으로 바리새인에 대한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권면을 더 이상 하시지 않으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마지막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서도 고쳐야 하는 나쁜 신앙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좋은 신앙 습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문을 닫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신앙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는데 너희들에게서 이런 신앙 습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신앙 습관이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지정된 특별석이 있었고 그 지정된 특별석을 모세의 자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툭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와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특별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특별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지위와 권위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지위는 높아,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신앙적으로는 바르고 좋은 말을 하는데 행동은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겸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신앙의 습관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인데요, 이마에 작은 상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그 상자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팔에 보시면 검은 줄을 감고 있는 것을 보시죠. 이 검은 줄은 양피지 띠로 만들어서 이 양피지 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유대인들은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두 가지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경문을 기도할 때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나 심지어 생활할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냥 얇게 해서 감아도 되는데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넓은 것이 자신의 신앙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넓게 해서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겉옷, 이 옷의 술이라는 것은 이 겉옷의 네 모서리에 술을 달아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지금 겉에 걸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걸치고 있어도 되는데 옷술을 길게 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티를 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보여주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저런 사람들을 존경해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나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사받는 것,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물 안 받기를 원했고 인사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해 주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나쁜 신앙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나타났던 이러한 나쁜 습관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마치 많은 지위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알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나 섬김의 자리나 봉사하는 것이나 그리고 직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남용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그 나쁜 신앙 습관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그 심각한 천국 문을 닫는 행위가 됐던 그 나쁜 습관을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너무 익숙한 신앙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 없이 종교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나쁜 신앙 습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훌륭한 신앙 습관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계십니다. 본받아야 할 그런 훌륭한 신앙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혹여나 나쁜 신앙 습관이 나의 몸에 배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모든 곳에서,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좋은 습관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신앙 습관은 바로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습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좋은 습관은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임을 알고 형제로 대우하는 그런 신앙 습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선 랍비라는 호칭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할 때 랍비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선생이여 하지 않고 랍비라고 그러죠. 근데 이 랍비라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가르쳐주는 그 사람에게 랍비여, 존경의 표시로 랍비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제게 있다는 거예요.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할 때 랍비라고 불렀는데 정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때 말씀을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그 랍비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랍비를 넘어 최고의 존경으로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랍비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랍비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더라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대단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랍비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에게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 사람들에게도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높은 권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생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또 한경직분자라고 그렇지 않고 집사라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그 직분을 내세우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높임을 받으려는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형제로 성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 습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몸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습관이, 그런 신앙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위해 섬기고 낮추는 신앙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신앙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한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였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한 번 하셨던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서는 여전히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여전히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나쁜 습관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이야기할 때 한 번 들었을 때 그 나쁜 습관이 고쳐집니까? 고쳐지죠?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야기해도 잘 안 고쳐집니다. 저도 집에 가면 집에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저희 막내도 이제 저한테 잔소리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나쁜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나쁜 습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이 위에 있으려고 했던 그 나쁜 습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나쁜 습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장하고
또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나쁜 습관이 제자들에게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듯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알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섬기고 낮아지고 낮추는 신앙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의 목적, 봉사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습관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신앙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지만 섬길 수 있고 또한 낮출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주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섬김과 헌신은 아닌지 돌아보고 살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습관을 가지심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